샬롬, 우리에게 또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제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높은 곳은 멀리 볼 수 있어 좋지만 높은 곳은 그만큼 위험합니다. 낮은 곳에서 넘어져도 크게 위험이 없지만 높은 곳에서 넘어지면 그것에서 떨어진다면 생명의 위험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실수는 인생에 큰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높은 자리에 갈수록 영향력을 크게 미칠수록 그 실수는 인생에 큰 타격을 가져오게 됩니다. 신앙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연약할 때 넘어지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 열심히 할 때 넘어지고 실패하게 된다면 큰 낭만과 큰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수련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련회 때 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충만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세상을 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금방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죄를 짓고 게으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낭망하곤 하였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경험을 먼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엘리야는 참으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죽기를 원하는 그 모습은 바로 전장에 위풍당당하고 용기 있는 엘리야의 모습과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 같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우상 숭배가, 바알 숭배가 사라질 것을 믿었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세상이 온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위협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꿋꿋하게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고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본 사람들 누구도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았고 지지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도망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실패하였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신앙의 실패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그대로 탈진하고 무기력해진 모습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를 세워주시고 위로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탈진하여 죽기 원하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위로하십니다. 엘리야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일 동안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아갑니다. 호렙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을 나타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의 어느 굴에 머물러 있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나가겠으니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과 같은 장엄하고 권능 있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보다 초라하게 보이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 자신의 임재를 엘리야에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바라보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미한 임성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 여전히 엘리야는 이전에 때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대로 비를 오게도 오지 않게도 하셨는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그런 큰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에게 나빴던, 자신에게 불리한 기억만 하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보여주면 이스라엘이 그 이적을 보고 단번에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한 지금의 현실에 낭망하였고 지금까지 함께하였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며 세미한 음성처럼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더라도 분명히 있는 그 음성처럼 하나님의 일들도 그러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결국에 어느 순간 자라 새들도 깃들일 정도로 커지게 될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처음에 언제 자랄까 하지만 어느새 새싹을 보고 꽃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씨를 심고 물을 주었는데 싹이 나지 않는다고 그 씨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성실하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룰 사람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혼자서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속에 자신의 역할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이 실패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고 자신만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다른 동역자들을 통해 역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고 엘리사를 통해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하사엘에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아합의 그 바알 숭배를 다시 원래대로 돌이킬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영웅주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엘리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의 역할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까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세우는 엘리사를 통해 또 엘리사가 세우는 예후와 하사엘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는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것으로 감사하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나의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